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 5월 17일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피로 임하신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과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월의 세 번째 주일 5월 17일 주님의 날에는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이라는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또 중남미의 그 정글 속, 또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화약고와 같은 북한.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나 또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있게 돼 있는 것입니까? 인간 역사에서 전쟁은 그 쉼이 없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륙 간의 전쟁인 세계대전만이 전쟁은 아닌 것입니다. 곳곳의 작은 전쟁과 아직은 아닐지라도 그 전쟁의 위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뉴스만 켜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밀접한 나 자신의 주변과 나 자신의 삶 가운데 겪어대는 그런 전쟁이나 또 그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이며 또 싸움이 그치지 않는 혼란의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출근할 때 자동차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의 싸움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얽히고 설킨 수많은 문제부터 개인적 관계에서 생기게 되는 적지 않은 고민들, 진정 우리의 삶이 평온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와 같이 직면하게 되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쉼없는 긴장감을 요구하게 됩니다. 진정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과 그리고 삶에 부딪히는 온갖 싸움들은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려는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정면에서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숨어서 틈을 엿보고 이내 그 틈으로 파고들어서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것들의 공격은, 싸움은, 또 전쟁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지 만물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또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진정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에 자녀의 신분과 관련해서 더 보게 되면, 자, 먼저는 선택의 여지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아무도 자기 부모를 스스로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의지로서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진정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런 혈육이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동일하게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특별하신 선택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다음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가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종이나 또 이방인들이 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권리,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육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의 누림이라는 권리, 그 권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입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다른 영혼에게도 증거되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을 이을 자녀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이 기업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바로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절대로 그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진정 하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이 같은 하늘의 기업의
기업을 아주 경솔히 여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는 죽 한 그릇에 유혹되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유업을 이을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진정 영원한 기업을 이으려면 세속의 안목과 생각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유혹에 넘어간다면 누구나 에서처럼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세속적 사고를 지닌 인간들과는 다른 진정 진리를 깨달은 새 생명의 존재들에게만이 갖는 믿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믿음의 자녀의 믿음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영웅주의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 또 무신론자들, 또 자연주의자들, 그리고 유명한 자칭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도 믿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무기는 분명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은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그 싸움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할렐루야. 진정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진정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잠시 그 엘리야의 그 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우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서서 있었으므로 그는 홀로 이에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함이 없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속의 악습을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람쥐라는 그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자신을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든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든 그것을 피하거나 뛰어넘지 못하면 원하는 시간 안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람쥐를
를 잘하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금속덩어리 30냥에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파는 장애물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 같은 자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큼 끊임없이 선견하고 있습니다. 더 보면 구약의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탐심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장애물이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의 생활, 곧 믿음의 다름질에 있어서 다가오는 크나큰 장애물들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욕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고 단절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가장 큰 슬픔이며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들과 단절해야 할 중요한 이유,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저한 파괴와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진정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세속과 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한 세상의 죄악된 악습을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각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인식하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진정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될 때에 세상의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싸움에는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세 달 전부터 중공 독감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여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온 세상 여객 항공기는 멈춰 서 버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물류의 유통이 막힘으로써 각국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절박함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패하든지 아니면 승리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뿌려진 저 악한 바이러스를 통한 죄악과의 타협,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사악함의 배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의학이나 과학 그리고 사상과 철학이라는 무기로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이 영적인 싸움에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부활하셔 이제 다시 오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되는 한 주 세상이라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임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이므로 이를 분명히 하고 이 땅 가운데 힘써 싸우는 믿음을 갖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